반갑습니다. 붓다의 복과 지혜입니다. 우리의 삶은 12연기의 흐름 속에서 끊임없이 이어지지만 그 근본에는 무명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무지를 밝히는 길은 곧 바른 이해와 실천이며 그 길이 바로 팔정도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무명을 벗어나 진정한 깨달음과 해탈에 이르는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지혜로운 정견과 올바른 실천을 통해 삶의 윤회를 초월하고 모든 중생이 참된 평안과 자비를 실천하는 길로 나아가길 기원합니다. 오늘도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서 한 걸음 더 밝은 지혜와 자비의 길을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무명의 반대는 팔정도다. 그 여정을 함께 해볼까요? 어느 날 한 젊은 수행자가 부처님께 다가와 물었습니다. 세상은 왜 이토록 괴로움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저는 깨달음을 얻고 싶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미소 지으시며 수행자를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근처의 연못을 가리키셨습니다. 연못에는 맑은 물 위에 연꽃이 피어 있었지만 그 아래는 진흙탕이었습니다. 저 연꽃을 보아라. 그것은 진흙에서 자라지만 더러움에 물들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사람도 무명의 어둠 속에서 태어나지만 바른 길을 따르면 지혜와 자비로 피어날 수 있다. 수행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물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무지하고 탐욕과 성냄에 휘둘립니다. 어떻게 해야 무명을 벗어나 깨달음에 이를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무명의 반대는 팔정도이다. 바른 이해정견을 갖추고 바른 생각정사유로 마음을 다스리며 바른 말정어과 바른 행동정업으로 남을 해치지 말라. 또한 바른 삼정명을 살고 바른 노력정정진으로 나쁜 습관을 버리며 바른 마음 챙김정념과 바른 집중정정으로 마음을 닦으면 너는 마침내 무명을 벗어나 빛을 보게 될 것이다. 수행자는 깊이 감동하여 부처님께 합장하며 말했습니다. 이제 알겠습니다. 깨달음은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제가 지금부터 걷는 길에 있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팔정도를 실천하며 무명을 벗어나기 위해 노력하였고 점차 마음의 평안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옛날 한 왕국에 수다나라는 지혜로운 스승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한 젊은 왕자가 그를 찾아와 말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왜 이토록 괴로움 속에서 살아가야 합니까?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수다나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것은 12연기 때문이니라. 인간은 무명에서 시작하여 윤회의 수레바퀴를 계속해서 돌리고 있다. 왕자가 궁금해하며 물었습니다. 무명이 무엇입니까? 수다나는 한 등불을 가져와 불을 끈 후 왕자에게 물었습니다. 이제 방이 어두워졌구나. 네가 어둠 속에서 길을 찾을 수 있겠느냐? 왕자는 망설이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으니 어디로 가야 할지 알 수 없습니다. 수다나는 다시 불을 켜며 말했습니다. 무명이란 바로 이런 것이니라. 세상의 진리를 보지 못하고 어둠 속에서 방황하는 것, 그것이 무명이다. 무명으로 인해 사람들은 잘못된 행을 짓고 그 행으로 인해 업이 쌓이며 그 업이 다음 생을 결정짓는다. 이렇게 윤회가 계속되는 것이지. 왕자는 더욱 깊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어둠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수다나는 손가락으로 팔정도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팔정도는 등불과 같으니라.
바른 이해정결로 진리를 깨닫고 바른 생각정 사유가 바른 말정어로 선한 마음을 가지며 바른 행동정업과 바른 생업정명으로 타인을 해치지 않고 살아가야 한다. 또한 바른 노력정정진과 바른 마음챙김정념, 바른 집중정정으로 스스로를 단련하면 너는 더 이상 무명의 어둠 속에서 방황하지 않게 될 것이다. 왕자는 그제야 깨달은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이 팔정도의 길을 따르겠습니다. 이제 저는 어둠이 아닌 빛 속에서 살아가고 싶습니다. 그 후 왕자는 팔정도의 가르침을 실천하며 무명의 어둠에서 벗어나 지혜로운 통치자가 되었습니다. 한 마을에 라마라는 노승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오랜 세월 동안 수행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불법을 전하는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한 젊은이가 찾아와 질문했습니다. 스님, 저는 제 삶이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왜 이렇게 힘든 일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노승은 조용히 한 나무를 가리켰습니다. 저 나무를 보아라. 저 나무는 처음부터 저렇게 크고 튼튼했겠느냐? 젊은이는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처음에는 작은 씨앗이었겠지요. 노승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렇다. 내 삶도 마찬가지이다. 지금의 고통은 과거의 원인으로부터 비롯되었으며 내가 지금 어떤 씨앗을 심느냐에 따라 미래가 결정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12연기의 법칙이다. 젊은이는 더욱 궁금해하며 물었습니다. 12연기가 정확히 무엇입니까? 노승은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모든 것은 무명에서 시작된다. 무명은 세상의 진리를 깨닫지 못한 어리석음이지. 무명 때문에 사람들은 잘못된 행을 짓고 그로 인해 업이 쌓여 윤회의 길로 들어서게 된다. 이 과정에서 식, 명색, 육처, 촉, 수 등이 연이어 발생하며 결국 애와 취로 인해 끊임없는 윤회가 계속된다. 젊은이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윤회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인가요? 노승은 고개를 가로저으며 말했습니다. 아니, 벗어날 수 있다. 윤회의 흐름은 끊어질 수 있다. 무명에서 비롯된 이 사슬을 끊는 방법이 있으니 그것이 바로 팔정도이다. 젊은이는 감탄하며 물었습니다. 팔정도를 따르면 윤회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노승은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렇다. 무명을 없애면 윤회의 고리를 끊을 수 있다. 바른 지혜와 수행을 통해 올바른 삶을 산다면 너는 더 이상 윤회의 굴레에 머물지 않고 해탈의 길을 걸을 수 있다. 그날 이후 젊은이는 팔정도를 실천하며 더 이상 고통을 원망하지 않고 자신이 짓는 모든 행위가 미래의 씨앗이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길을 찾을 수 없는 것은 빛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눈을 뜨지 않기 때문이다. 무명을 깨뜨리는 순간 윤회의 수레바퀴는 멈춘다. 과거의 업이 현재를 만들고 현재의 행이 미래를 만든다. 너는 지금 내 미래를 짓고 있다. 무명을 따른 삶은 끝없는 강물처럼 흘러가지만 지혜를 따른 삶은 해탈의 강둑에 이른다. 탓하지 말라. 너의 고통은 외부에서 온 것이 아니라 너 스스로 심은 씨앗이 자란 것이다. 윤회는 끝없는 발자국을 남기지만 그 길을 돌이킬 수 없는 것은 아니다. 삶과 죽음은 밤과 낮이 바뀌는 것과 같다. 그러나 깨어난 자는 더 이상 밤에 두려워하지 않는다. 업은 그림자와 같다. 달아날 수 없지만 빛을 찾으면 사라진다. 삶을 탓하지 말라.
원인을 바꾸면 결과도 바뀐다. 모든 존재는 업으로 인해 태어나고, 업으로 인해 살아가며, 업으로 인해 다시 태어난다. 지혜의 등불을 켜라. 어둠이 사라지면 길은 자연히 보인다. 팔정도의 길은 먼 길이 아니라 매 순간 올바른 길을 택하는 것이다. 모든 괴로움은 집착에서 오며 모든 자유는 내려놓음에서 온다. 마음이 맑으면 세상이 맑아지고 마음이 어두우면 세상도 어두워진다. 바른 생각이 바른 말을 낳고 바른 말이 바른 행동을 낳으며 바른 행동이 너를 해탈로 이끈다. 옛날에 한 젊은 수행자가 깊은 산속에서 명상을 하고 있었다. 그는 오랫동안 수행했지만 깨달음을 얻지 못하고 있었다. 그는 답답한 마음에 스승을 찾아가 물었다. 스승님, 저는 이렇게 오랫동안 수행했지만 여전히 무명의 어둠 속에 있습니다. 깨달음을 얻으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스승은 미소를 지으며 그에게 밤에만 열리는 꽃 한 송이를 주었다. 그리고 말했다. 이 꽃을 살펴보거라. 그리고 너 스스로 답을 찾아라. 젊은 수행자는 꽃을 바라보았지만 낮에는 아무런 변화도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그는 깜빡 졸다가 꽃이 피어나는 순간을 보게 되었다. 밤이 깊어 어둠이 가득할 때 꽃은 서서히 피어나면서 은은한 향기를 내뿜고 있었다. 그 순간 그는 깨달았다. 아, 무명은 어둠과 같고 깨달음은 이 꽃과 같구나. 나는 어둠을 탓하며 빛을 찾으려 했지만 사실 빛은 내 안에서 피어나는 것이었어. 다음 날 그는 스승을 찾아가 말했다. 스승님, 이제 알겠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바깥에서 답을 찾으려 했지만 깨달음은 내면에서 피어나는 것이었습니다. 스승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렇다. 무명을 극복하는 길은 바깥을 탓하지 않고 자신의 어두운 마음을 밝히는 데 있다. 어둠은 물리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빛을 내어야 사라지는 것이다. 그 후 젊은 수행자는 더 이상 깨달음을 찾으려 애쓰지 않았다. 다만 팔정도의 길을 따라 바른 생각, 바른 행동, 바른 수행을 실천하며 스스로 빛을 키워나갔다. 부처님께 한 제자가 찾아와 절망에 차서 말했다. 세상은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사람들은 서로 다투고 탐욕에 빠져 있고 끝없는 윤회 속에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이 윤회를 끊을 수 있습니까? 부처님은 미소를 지으며 제자에게 물었다. 너는 강을 건널 때 무엇을 사용하느냐? 배를 사용합니다, 스승님. 그렇다면 강을 건넌 후에도 배를 등에 치고 다니겠느냐? 아닙니다. 강을 건너면 배는 내려놓아야 합니다. 부처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다. 그렇다. 팔정도는 배와 같다. 너는 윤회의 강을 건너기 위해 바른 길을 걸어야 하지만 강을 건넌 후에는 집착마저 내려놓아야 한다. 올바른 길을 걷되 그 길에 집착하지 않는 것이 진정한 해탈이다. 제자는 머리를 조아리며 깨달음을 얻었다. 그 후 그는 정견 바른 견해를 세우고 정사유 바른 생각을 하며 정어 바른 말을 하고 정업 바른 행동을 실천했다. 그의 삶은 점점 평온해졌고 고통의 윤회 속에서 점차 벗어나 자신과 세상을 맑게 비추는 빛이 되었다. 깨달음은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실천에서 온다. 팔정도의 길을 걷는 자는 윤회를 끊고 해탈에 이를 수 있다. 깨달음은 스스로 빛을 내는 순간 자연스럽게 찾아온다. 어둠을 없애려 애쓰지 마라. 단지 빛을 밝혀라.
그러면 무명은 저절로 사라진다. 무명은 탐욕과 집착에서 자란다. 깨달음은 내려놓음에서 피어난다. 윤회는 발목을 잡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묶는 것이다. 강을 건너려면 배가 필요하지만 강을 건넌 후에는 배를 내려놓아야 한다. 팔정도의 길은 고통을 피하는 길이 아니라 고통 속에서 자유로워지는 길이다. 바른 견해를 가지면 세상을 탓하지 않고 바른 실천을 하면 세상을 바꿀 수 있다. 깨달음은 먼 곳에 있지 않다. 지금 이 순간 바른 길을 걷는 것이 깨달음이다. 집착은 바닷물과 같아 마시면 마실수록 더 갈증이 날 뿐이다. 고통이 사라지는 것이 해탈이 아니다. 고통에 흔들리지 않는 것이 해탈이다. 과거에 매이지 말고 미래를 두려워하지 마라. 오직 지금 이 순간에 깨어 있어라. 지식은 배울 수 있지만 지혜는 실천할 때만 얻어진다. 탐욕은 불길과 같아 키울수록 더 많은 것을 태워버린다. 선을 행하라. 작은 물방울이 모여 큰 강이 되듯 작은 선행이 너를 깨달음으로 이끈다. 행복은 바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서 만들어가는 것이다. 윤회를 벗어나는 길은 멀리 있지 않다. 바른 생각, 바른 말, 바른 행동이 곧 해탈의 문이다. 옛날에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삶이 고통스럽고 불공평하다고 느꼈습니다.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면 분노했고, 얻어도 결국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청년은 부처님을 찾아가 하소연했습니다. 세상이 왜 이렇게 불공평합니까? 저는 열심히 살아도 고통스럽기만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미소를 지으며 물 한 그릇을 건네셨습니다. 이 물을 보아라. 깨끗하냐? 청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손을 담가 물을 휘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어떤가? 흙이 섞여 더러워졌습니다. 그렇다면 기다려 보아라. 잠시 후 흙이 가라앉고 물은 다시 맑아졌습니다. 너의 마음도 이 물과 같구나. 무지는 마음을 휘젓는 바람과 같다. 그 바람이 가라앉으면 본래 맑고 깨끗한 지혜가 드러난다. 청년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세상의 고통은 자신의 무지에서 비롯되었고 조급함과 집착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지혜가 드러난다는 것을. 그 후 청년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팔정도의 길을 걸었습니다. 바른 생각을 하고 바른 말을 하며 바른 행동을 실천했습니다. 그러자 세상이 변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가 변하였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윤회의 굴레에서 벗어나고자 한다면 바깥을 탓하지 말고 스스로를 바라보라. 깨달음은 먼 곳이 아닌 지금 이 순간 올바른 길을 걷는 것에 있다. 무명의 어둠을 걷고 팔정도의 빛으로. 세상은 흐르고 변하건만 마음은 끝없이 흔들리네. 가래의 불꽃이 타오를 때 윤회의 길은 끝이 없도다. 모른다는 어둠이 무명이라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며 쫓고 또 쫓아 헤매는 삶, 고통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네. 그러나 어둠이 있다면 빛도 있나니 팔정도의 길이 이끄는 바. 정견으로 참된 진리를 보고 정사유로 바른 뜻을 품으라. 바른 말이 거짓을 끊고 바른 행위가 탐욕을 멀리하네. 바른 삶이 어둠을 밝히고 바른 노력은 길을 열어주네. 마음의 등불 정념을 지니고 고요한 정정에 머무를 때 윤회의 사슬은 스스로 끊어지고 해탈의 바람이 자유를 속삭이리. 무명이여, 이제 떠나가라. 팔정도의 길이 빛나고 있나니 집착을 놓고 발걸음 내디디면
그곳에 깨달음이 있으리라. 이상 붓다의 복과 지혜였습니다. 오늘도 복지구족한 날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붓다의 복과 지혜를 밝히는 큰 자비의 등불이 됩니다.